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일 것 없이 모두 죄를 저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만 신앙생활을 하였지 우상숭배를 하였고 또 그러하면서 인애와 진실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된 모습은 결국 거룩한 장소마저도 악한 장소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각각의 한 개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성지도 결국 범죄의 장소로 바뀌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범죄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 안에는 단순히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러함 속에 주의 은혜도 느끼고 또 주의 눈치도 느끼며 선한 길로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은혜나 눈치가 없다면 그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 것이며 또 개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은 희생될 것이고 또 질서가 없어지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심판과 추수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주가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주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에서는 주께로 돌아가야 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말씀은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1절 말씀에 돌아감은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3절 말씀의 알아감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절 말씀의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선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선한 방향을 깨달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며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모두가 안식을 얻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공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경험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결코 그냥 공부하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섭림이 주의 전능 혹은 주의 은혜 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지식을 배워놓아도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 속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지식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결국 경험을 통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더욱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알므로 나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회복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절 말씀은 5장 1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사자의 찢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3절 말씀은 5장 7절 말씀에 가뭄이 그들의 기업을 삼킬지라도 결국 주님의 비가 그들의 땅을 적셔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려움 속에서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란 굴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애초부터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러하기에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으며 또 우리도 죄인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며, 또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및 훈련이 바로 어려움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선택 속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더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의 때가 되면은 그러한 모든 죄들과 죽음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자유롭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련의 극복과 함께 회복의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진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만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를 잘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결국 성함이 영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는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인내가 새벽의 새 같음을 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즉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지난 본문 속에서도 인애와 진실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며 내비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러한 주의 뜻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도리어 주의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가서는 안 될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추악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될 것인데 도리어 남겨서는 안 될 것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파괴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애와 함께 진실이 가득하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께 받은 사명에 따라 주의 인애를 나타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욕심대로만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11절 말씀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내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애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명문화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더불어 구약의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약자를 돌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결국에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는 주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아가기 위해 먼저는 주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을 잘 이해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애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안에 주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받은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잠자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 안에서 잠시 안식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 속에 나오는 감동들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나 경험을 통하여 주를 깊이 깨닫고 주를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깊이 알므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